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성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로와 에스다월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오늘 약점에 무너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점과 약점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단점과 약점은 같은 말 같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간이 돌이켜야 될 영적이고 인격적인 결함이라고 합니다. 단점은 잘못되고 모자라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 결점과 비슷한 의미가 단점이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이거 하나가 단점이네, 조금 기대했던 것인데 없거나 모자라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면, 이 단점만 보완하면 되는데,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점으로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단점의 부류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를 보지 못하는, 죽어도 그 단점을 고치지 않는 교만함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약점은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악한 상황을 약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점은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약점은 다른 유사한 말로는 급소 또는 아킬리스건이라고 합니다. 발 뒤꿈치의 힘줄을 우리가 아킬리스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아킬리스라는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있던 적 페리스가 아킬리스의 발 뒤꿈치에 독을 묻은 화살을 쏘아서 결국은 아킬리스가 죽고 만 데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점은요, 공동체와는 상관이 없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공개하지 않는 한 별다른 영향력이 없습니다. 약점에 대한 공격은 급소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상대를 전복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목숨까지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약점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물은요, 개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익히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 비참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역하게 됩니다. 삼손은 극적으로 등장해서 비극적이면서도 장엄한 최후를 마치고 돌아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도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삼손을 믿음의 조상으로 특별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의 일대기를 사사기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삼손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약점은 반드시 지켜내고 극복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약점에 밀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교묘하게 유혹의 통로로 삼는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대는 아직 죄가 무엇인도 모르는 오염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귀가 거침없이 찾아와서 약점으로 유혹합니다. 그러자 확신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파고들어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유혹했습니다.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줄였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게 약점입니다. 그때 먹는 것과 명예와 절하면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약점, 유혹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 1, 2절을 먼저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죄에 안 짓고 사단의 유혹에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하고 결단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소극적인 노력보다는요, 적극적인 하나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면 사탄 마귀가 찾아올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1편 2절 3절도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꽤 괜찮은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그의 힘을 당할 자가 없는 천하의 장사였습니다.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고 나귀의 턱뼈로 수천 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죽인 용장입니다. 하지만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사람 배움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사회에 큰 공헌도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래서 따르는 일도 많고 인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지키지 못해서 한순간 훅 가버린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지위에 있든 마귀는 가리지 않습니다. 강하지만 약점 관리를 실패하며 사단의 무차별 집중 공격에 영웅이 추락합니다. 모두 유혹, 약점 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1911년에 바비 리치라는 스탠트맨 아시죠? 특별한 공연을 통해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제작된 철제 드럼통 안에 들어가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졌지만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말하기를 이 묘기를 해내는 데는 엄청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존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 후에 뉴질랜드의 어느 길거리를 걷다가 오렌지 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에 옮겨졌으나 넘어지면서 생겨난 합병증으로 결국 그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면서 입었던 것보다 더 큰 부상을 길을 가다가 입은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에 닥쳐온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져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한 길거리를 걷다가 넘어진 것을 통해서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문제는 종종 피해갈 수 있습니다. 왜? 긴장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근데 전혀
중요해 보지 않은 작은 약점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계하고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같이 작은 오렌지 껍질 같은 것에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물 정치인들이 지역 사업가의 작은 돈 봉투에, 자녀의 학교의 부정 입학으로, 잘못된 부동산 거래로, 자녀의 병역 문제로 넘어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까지 끝하며 간과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후에 올무가 되어서 그 인생을 통째로 넘어지게 하는 경우를 몰랐던 것입니다. 어윈 누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혹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일단 나를 유혹한다는 것은 나를 그 유혹의 전쟁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마귀가 나의 약점을 볼모로 유혹하는가를 빨리 분별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고 분별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약점, 유혹은 전쟁하자, 나와서 싸우자, 불러내는, 소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인 전쟁, 유혹, 약점과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기면 신앙에도 삶에도 행복과 평안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약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무슨 약점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여자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성적인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성적 유혹에, 여자에게, 남자에게 노출되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아니야라고 강하게 거부하고 나는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귀는 항상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약점 갖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약점에 갇혀 살면 삼손처럼 몰락하고 맙니다. 삼손에 대한 기록은요, 사사기 13장에서 시작되는데 대부분은 출생에 관한 기록으로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성경이 말하는 삼손에 관한 첫 언급은 그가 여자를 보았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삼손은 여자 때문에 일을 일으키고 여자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보고 이끌리고 충동을 따라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단 한 번도 이것을 조심하려고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내를 선택할 때도 부모나 하나님 뜻은 아랑곳 없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느낌대로 좋을 대로 여자를 취했습니다. 한마디로 느낌대로 선택한 것이 자기를 패가망신하게 한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선택해서 결혼한 후에 후회하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혼한 사람들이 있고 생을 달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삼손은 첫 번째 아내 때문에 이 문제를 일으키다가 그 아내를 빼앗기고 결국 기생을 좋아하다가 블레셋 여자인 드릴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드릴라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삼손의 약점이 이성 여자인데 그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몰락한 것입니다. 약점은 여러분 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침몰합니다. 사단이 그것을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통로로 그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선 약점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의 약한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만 만나면 시험 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제자 무리 중에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죠.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고 돈 때문에 목매달아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사에서 아이성 전투에 전리품, 물질에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는 그 가족과 함께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은혜 받은 성도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아 사도들 앞에 헌금하겠다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반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다냐고 물었을 때 전부라고 거짓말하다가 두 부부가 한날에 성전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종교인들 모든 사회 전체에도 돈 문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 약점에 대한 어느 성도의 극복 처방책으로 11조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손을 펴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술의 유혹이라는 약점을 가지면 한 인생이 아니라 가정이 망하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서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은 돈과 여자와 거짓과 사기로 결국 살인까지 이르는 비극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방책은 술 주인은 주자를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주인으로 바꾸지 않는 한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누구는 혈기가 너무 강해서 그의 일을 그르치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에 욱자 달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욱하는 성격 반드시 큰 일을 치릅니다. 마귀가 그걸 너무 잘 활용합니다. 또한 자리에 연연해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지위, 명예 지키려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매수하고 무시하고 살인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적 위치에서 사람을 다룰 때 감정에 욱해서 사람을 자르거나 온당치 못한 판단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불이익을 주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탐식에 벗어나지 못해 식탐에 번성하지 못해서 먹는 것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몸을 그르치고 죄 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토마스 커스튼이라는 역사 저술가가 쓴 책 중에 3명의 에드워드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주인공이 네이놀드라는 왕자인데요. 이 왕자는 크라수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크라수스라는 그 별명의 이름은요, 뚱뚱한 것보다 더 뚱뚱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먹기를 너무 좋아해서 몸이 너무 뚱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왕이 아버지가 갑자기 서거를 했습니다. 그 동생 에드워드가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형 네이놀드를 유쿠크라는 성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정권을 창취한 동생 에드워드가 형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감옥을 비교적 아담하게 꾸며서 살기 좋은 방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 감옥에는 작은 창문 하나를 만들어 놓고는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원하면 언제든지 창문으로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 창문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몸무게를 줄여야만 그 창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왕이 된 동생 에드워드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형이 몸무게를 줄여서 저 창문을 나올 수만 있다면, 형은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니까,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나는 기쁘게 이 왕자리를 형에게 물려주고 양보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은 나오지 못합니다. 자기 몸무게 하나를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게 맡기겠는가? 그러면서 동생이 내 결정이 옳다고 나는 생각한다. 당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감방을 지키고 있는, 감옥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에게 매일 하루 3끼씩 산의 진미의 음식을 형에게 계속 제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간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 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10년 동안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10년 후에 그 동생 에드워드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그때에야 그 형은 감옥에서 나오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나 나오자마자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한 형은 몸에 있던 지병 때문에 결국 며칠 버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네로드 왕자의 비극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왕권을 찬탈하고 감옥에 들어간 한 인물의 비극이 아니라 탐식을 평생 컨트롤하지 못하고 탐식의 감옥에 살다 간 아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약점을 잘 알고 관리하면 오히려 경각심이 생겨 영적으로 더 롱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점을 장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관리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용지물 자신의 약점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방심하면 바로 유혹으로 마귀에게 넘어가 그 틈을 통해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는 것이나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 이렇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경각심을 가지고 약점을 관리해야 됩니다. 약점으로 충동이 있을 때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검은 개, 흰 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감이나 색깔이 주는 인상을 보면 검은 개가 이길 것 같다는 그런 선입견이 듭니다. 검은 개가 이긴다는 그런데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흰 개가 이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힘센 개가 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선한 양심의 흰 개가 있고요, 악의 영적인 검은 개가 있습니다. 두 마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흰 개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면 흰 개가 힘이 커서 악한 검은 개를 이깁니다. 근데 내가 악한 개, 검은 개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그가 힘이 세서 연약한 흰 개, 선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는 침묵하고 성령의 부르심에는 응답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지만 불행했습니다. 영웅으로 태어났지만 아름답지 못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참하게 눈이 뽑혀서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노리개거리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눈을 왜 뺀 줄 아십니까? 여자를 보면서 시작했던 범으로 지었던 죄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죄 짓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네 눈이, 오른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불구자로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오른손이 범죄하는 그 손을 찍어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서게 만들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생애 처음으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인생이 몰락한 후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여 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극복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데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삼손은 부르짖으면서 이번만, 즉 한 번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아주십시오. 한 번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간구는요, 자기 몸을 구해달라는 자기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기도 간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블레셋 사람들 죽일 기회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삼손은 나신인이었지만 구별된 모습도 없었고 세상의 소리, 본능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정욕과 충동만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한 번만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삼손에게 없어졌던 그 힘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하반절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에 쓰러지지 않는 것도 기도이며 유혹에서 빠져나온 첩경도 기도입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 강해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이 교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너무 안락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락함을 주는 그 유혹을 넘어가서 주인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나아오면 우리는 더 롱런하고 아름다운 삶을 계속 영위할 것이지만 거기 버티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힘이라면 그건 차라리 없는 편이 낫습니다. 나를 망하게 힘이라면 차라리 약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이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는 인간 항복의 선언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이것이 힘이 있지만, 꾀가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교만을 떠는 일이라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껏 기도하지 않은 자기 힘을 신뢰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 버리고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교만한 사람은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삼손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최대의 무기는 기도라는 사실을 삼손이 알려주는 겁니다. 삼손이 등장하는 시기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시대는 애통, 자각하고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40년 받았는데 별 불편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즈음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무장한 막강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화친 정책을 늘 펴면서 고개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육하고 자유롭게 혼인하고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위기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아픔과 눈물, 애통과 부르짖음 없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탄이 침투하여 나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이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점으로 평생을 고통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약점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약점을 가진 자로서 그때 하나님은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함으로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통로가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곧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함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귀감이 되어서 멋진 인생,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인생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점을 아는 자는 약점을 관리할 수 있고, 약점을 관리할 수 있는, 약점을 강점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약점의 사람인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큰 거인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약점뿐만 아니라 삼손이 또 다른 약점들이 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약점들을 오늘 분별하게 하시고 약점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강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드려진 봉헌 헌금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약함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약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라, 약점을 지키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수입의 11조를 정직하게 구별하여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달도 똑같은 은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기억하여 드리는 물질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일천번제와 선교헌금 건축예물 드립니다. 동일한 은혜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기쁨 드릴 수 있는 가정이 계속되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물질의 약점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